할렐루야. 서로 인사할 때 행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오늘 요셉이가 옆에 있는 박 목사님한테 당신이라고 그랬는지 아빠라 그랬는지 궁금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관심을 갖는 따뜻한 한마디가 그 사람의 자살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전화를 통해서 또는 오래 보이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너 괜찮니? 한 번쯤 물어줄 수 있는 따뜻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 번 더 읽으면 26절 보혜사고 시작.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실 직역을 하면 그래요. 그러나 보혜사께서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그가 너희를 모든 것들로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을 그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로 헬라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직역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보혜사,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코치와 같다라는 말을 언젠가 드렸습니다. 코치는 운동선수와 함께 끝없이 옆에 있고 끝없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 운동선수가 빛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 코치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은 우리 속에 어떻게 보면 어머니 같은 사랑을 품고 끝없이 나를 변론하고 나와 함께 하는데, 성령의 주요 역사가 오늘 26절 본문 중심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는 이 밤, 오늘 깊어지는 이 어둠의 밤, 여기에서 빛이 되고 생명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점점 세상은 어두워져 갑니다. 해 떴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죄악과 음란, 폭력, 배신, 좌절, 절망,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이 얼마나 어두워지는지 모릅니다. 그것에 주님은 빛으로 오셨고 성령 끝없이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 보내주실 약속하신 성령의 역할을 명백하게 설명하는 주의 첫째가 뭐냐면 모든 일들이란 말이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해서 성령 그가 모든 것을, 모든 일들을,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가르치실 것이다. 가르치시고라고 번역된 것이 오늘 원어로 보면 디닥스코의 말에서 유래되는데 디닥세이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건 미래 시제로 미래의 성령께서 계속하여 성도들을 가르칠 것을 말하고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그게 미래가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기독교는 십자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구원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고행과 그 죽음의 일치 안에서만 끊으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생명의 부활 안으로 들어가려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속에 흘러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가르치는 교사로, 때로는 코치로 믿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진리의 영임으로 우리를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완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오늘 인도할 수 있는 성령이시죠.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화면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우리 9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노니. 1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였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야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9절 다시 한번 비춰.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뭐라고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같으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뭐를 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주 예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깨달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성경의 지식으로 능통하다? 그것은 이렇게 한 신학자의 표현의 글을 소개합니다. 영리한 악마를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리 되신 주님. 자,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가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아멘. 가지의 역할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일러준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5장에 말한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할렐루야. 올해 저 김 목사님 부지런히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에게 영이요 생명이니라.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 이 자체가 지식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거든요. 자, 지금 우리 주의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예수께 다가가는 길을 여시고 예수님의 뜻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말씀의 모습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내 영혼을 깨우치고 성령의 조명하신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만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이사야 32장 15절 얘기를 계속 우리가 침략 시간에 얘기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35장 15절 이사야 35장 15절 32장인가요? 네, 죄송해요. 제가 지금 주의 영이 임하면 자, 32장 15절 제가 장을 헷갈렸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광야 같은 인생이 버려진 우리의 인생 속에 뭐가 임하면? 우리 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임하면 그 광야가 뭐가 된다고요? 아름다운 밭이 된다. 그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헵시바라 뷰라라 그랬죠. 오늘같이 우리 성경 공동으로 읽었던 말씀 안에 있죠.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임했다는 그 얘기는 오늘 금방 말씀드린 이사야 62장 4절 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저를 좀 보세요. 아버지의 성령이 임했다. 그럼 그것은 먼저 누구를 알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죠. 안다라는 말은 뭐예요? 경험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막 진동하고 빵원하고 막 입신하고 자빠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뜨거워서 못 견디고 어떤 감각의 얘기만 자꾸 기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메마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사막의 물이 흐릅니다. 광야의 물이 솟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풍요롭고 눅눅해지며,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렸죠.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했을 때 뭐가 풀어졌다고요? 바벨탑에서 묶였던 언어의 저주가 풀어집니다.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놀랍게 그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3,000명이 하루아침에 세례받은 이유가 뭡니까? 야, 우리 동네의 말로 저 사람이 예수를 말하고 있잖아요. 오순절을 지나려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모든 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안식구 첫날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감동을 통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를 삼았다, 그가 부활하셨다고, 그 증거가 지금 우리가 너희가 듣고 있는 바로 예수의 이야기를 너희 동네의 말로 듣는 거라고. 우린 메데인, 우린 마데인, 우린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는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동네 말로 예수를 증거할까? 그래서 그들이 어찌할 거야 라고 가슴을 두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그 예수의 거룩한 이름으로 뿌린 그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또한 거기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3,000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각 동네에 돌아가서 복음의 놀라운 기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복음은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려요? 그들이 몰랐단 말이죠. 성령의 조명함이 없이는 전혀 깨달을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메마른 광야 같은 거죠. 예수를 믿어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름다운 밭이 되지 않는 거죠. 자, 오늘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떴습니다. 다시는 너희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성령이 임했을 때 최초의 증거가 뭐냐? 메마른 광야 같은 내 가슴에 은혜의 담비가 내리는 거예요. 버려진 인생이 이제 하나님과 결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헵시바란 말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뾰로란 말은 결혼한 여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무지 같은 내 인생이 메마르고 거칠고 이제는 아무런 낙이 없는 내 땅에 마치 대낮에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줄 때 물동기를 두고 뛰어들어간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그 샘솟는 기쁨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니.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끝없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잠깐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자,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종려한 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여러분, 16절 한 번 더 읽고 해석해 드릴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언제? 예수님 영광 받으신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500여 형제들 앞에서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을 때잖아요. 하늘과 땅과 땅아리 것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때잖아요. 우리 주위에 성령을 보내신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그때 나귀 타고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사건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건이었다고 언제 깨달았다고요? 성령 받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깨닫지 못하였다가 라는 단어가 우코에 그노산이란 말입니다. 우코에 그노산이라는 헬란 말이 뭐냐면 관찰과 경험한 지식이 부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사람이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관하여 이해할 수 있는 빛고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영적인 현상이나 진리와 관계된 사실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깨닫지 못하였다가라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면 안 되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판검사가 되는 모든 사람들이 첫 번에 그 모든 걸 합격한 다음에 제일 먼저 공부하는 책이 어느 책인 줄 아십니까?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연수를 간다 그래도 그 성경책을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헌법을 그대로 뺏긴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잖아요. 그 미국의 헌법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건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판검사 합격한 모든 사람들이 가서 제일 먼저 가서 공부하는 연수 과정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공부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판하는 모든 과정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래서 판검사들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어쩌면 우리보다 성경 지식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들의 재판 받을 때 어떤 사건들을 보면 참 목사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적용하는 검사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을 받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지식이죠.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조명해 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오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함을 경험하고 그 자유케 한 능력의 삶을 우리가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찾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우리가 2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내 힘으로 못 박아줘요? 못 박는 건 정말로 우리 장로님들이 나와서 여러분을 송판에다 대놓고 대못을 박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을 내가 사모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의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의지 앞에 나를 내놓을 때, 내 소유의 그릇이 비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고백이 뭡니까?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 또한 그러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말씀이 나를 얽어매는 성령이 말씀 속에서 나를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모든 욕심을 못 박은 상태, 그래서 맺혀지는 열매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잠깐 비추고 다시
오늘 22절로 왔으면 5장 20절로 하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의 온갖 부요와 넉넉함과 여기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 육체의 모든 열매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벗들에게 원하는 것, 성령의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온유와 절제와 같은 금지할 법이 없는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한번 제가 한 주에 하나의 성령 열매를 가지고 9주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자비, 친절한 성품,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오늘 선한 마음을 가리키는 원어입니다. 내 속에 아버지의 성령이 임해서 열매를 맺는다면 따뜻한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베풀 줄 아는 따뜻한 말 한마디, 가슴에 품어주는 아름다운 사랑, 이것이 향기가 되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그리스도의 향기에 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향기는요 파도치지 않습니다. 향기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향기는 여러분 어떻게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풍겨가는 거예요. 풍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농익은 오늘 정말로 요즘 그 따뜻한 햇살에 익은 그 복숭아가 오늘 집에서 익어갈 때 그 엉간한 냄새가 내 침을 돋구죠. 김치가 아름답게 익어진 그 냄새가 우리 속에는 또 오늘 먹고 싶은, 이야, 저 김치 국물에 그냥 국수로 딱 말아서 먹었으면 좋겠다 하면 입을 다시죠. 왜? 그 향기 자체는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사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단련된 내 모습의 온유함, 그 열매가 내가 세상에 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친구들에게 베푸신 성령의 온갖 은총과 선물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것은 바로 자기를 눌러 이기고, 지금 갈라디아 6장 14절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고통, 모욕, 수치, 불쾌한 것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달게 참아 받는 그 자비와 인내의 열매들이 내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다른 선물들은 자랑거리로 삼을 것이 못 됩니다.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사람. 그래서 내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의 입술은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그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청축하며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찬양. 이 찬송 같이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부르신 후에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부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할렐루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게 십자가의 못 박힌 자의 고백인 줄 알고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그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소를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 같이 기도합니다. 주 주를 찬양.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고백, 주의 인자하심이 내 성령보다 내 입술은 주를 찬양하는 열려진 아버지, 따뜻한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 찬양의 고백 속에 주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원하나요. 주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변화된 언어의 모습으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찬양하는 영광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말씀의 손으로 이함마 보리안나 가리안나 하마마나 파리아수 주의 성령이 우리를 고치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이 나를 자유케 하고 아버지 영광을 경험하는 능력의 역사는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풍성한 그리스도의 열매를 익어가는 성령의 조명 아래서 주 예수를 깨달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역사하고 이끌어 가시기를, 자유케 하시는 주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